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율법관 61번째 시간입니다. 구약의 재판법은 예수님에 의해 어떻게 승화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재판법까지 왔네요. 이제 내일 종합하면 62강으로 그리스도 율법관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책 한 권으로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쫙 정리가 되잖아요. 특히 예표론적으로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이 시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처음으로 해본 겁니다. 예표론적으로 구약에 어떻게 의식법에 예수님이 등장하는가 쫙 살펴봤는데요. 의식법은 어제 이제 그 정결법으로서 의식법, 그는 금기법이라기도 하고 뭐 먹더라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음식법도 들어가 있고 금기법이라고 하고 있는 이 정결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정결법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 율법은 크게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도덕법은 십계명, 십계명은 지금도 폐지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재판받을 때, 심판받을 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십계명으로 우리를 재판하세요. 십계명 안 없어진 거예요. 예수 믿고 우상 숭배해서 예수 믿고 점치러 다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는 거지 뭐. 그런데 다 용서받은 줄 알아. 예수 믿었으면 에이 택도 없어. 주님이 빨간 글씨로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 21장 8절에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간다. 예수 믿고 간음하고 다녀, 음행한 짓을 하고 다녀, 지옥 가지.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법 잘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은 폐지된 겁니다. 완성하심으로 폐지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법이죠. 모형이요 그림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의식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재판법입니다. 재판법은 시민법 또는 사회법이라고도 하는데 사람들 사이에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처리해 주는 민법과 형법의 복합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뭐 소송하는 거잖아요. 소송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하는 일들인데 이것은 흩어져 있으나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 요 세 장에 집중적으로 돼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건가? 요 재판하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원칙이 바로 21장 오늘 18절에서 25절까지 사이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신하라. 원래는 대신하라 이렇게 돼요. 눈은 눈으로 대신하고요, 이는 이로 대라. 상대방이 나에게 주먹을 쳐가지고 눈탱이를 밤탱이를 시켰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도 상대방을 쳐서 눈을 밤탱이로 만들어라. 이게 원칙이다. 원칙. 상대방이 나에게 이빨이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쳐서 이빨로 나가게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동해 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동일한 해를 줘서 보복을 하라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원칙이었어요. 원칙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바꿨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럼 왜 바꿨을까? 그럼 바꾸면 동해 보복 원칙은 사라진 것인가? 예수님이 바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바꿀 때 어떻게 바꿨느냐? 오리를 무슨 그 억지로 가게 하면 심리 가고 뭐 소스 달라면 고독까지 막 주고 막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원수가 있더라도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옛날 원수는요 똑같이 해야 되잖아. 나를 원수 취급하면 너 그래 나도 너 원수 취급할게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아가페의 사랑을 하고 기도를 해주라.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산상수훈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예수님 얘기했으면 그러면은 동해 보복 원칙은 사라진 건가? 예수님은 동해 보복 원칙을 거부한 건가? 새롭게 바꿨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걸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재판법에 대하여 오늘 정리를 좀 하고, 이건 뭐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내일 이제 전체를 마무리해서 그리스도의 율법관에 대해서 정리를 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재판의 원칙은 어떤 거냐? 한마디로 이걸 좀 줄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 드는 사람 많잖아요. 오늘날 사회에 노동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의 편 항상 쓰잖아요. 부자는 아직 없어져야 돼. 그냥 해체를 시켜야 돼. 회사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가난은 거꾸로도 되겠죠. 부자의 편만 들지 말라, 이것도 되겠죠. 자,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 것이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그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17, 18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꾸짖으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해 보복 원칙을 줬지만 동해 보복 원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해 보복 원칙은 결국에 어떤 거냐면, 죄라는 것은 나쁘다. 그러니 네가 그대로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걸 말해주는 것이지, 원수를 미워하라 그런 말은 아니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지, 이웃이 나를 미워했다고 해서 막 나도 미워 그러지 말라.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뭡니까, 마음은 사랑이 있는데 사랑한다고 맨날 처벌하지 말라 그래 버리면은 힘 있는 나만 난리겠다. 지가 막 누르가 살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재판할 때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해라. 그러나 그것이 그 원수를 계속 미워하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할 때는 반드시 공의로 재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하지 말라. 판결을 굽게 하지 말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재판을 하게 될 때 어떤 거에서 내 인척이라고 친척이라고 뭐 또는 가난하다고 가난한 편을 들어, 부자라고 부자의 편을 들어주는 거 그러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출애굽기 21장 이야기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재판장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재판장이라고 번역하는 모든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이라고 돼 있어요. 다시 출애굽기 21장 나와요. 재판장이 그렇게 한 것은, 재판장은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재판장은 공의롭게 이렇게 재판하라고 그랬는데 그 재판장이라는 말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돼 있어요. 자, 출애굽기 21장 6절 봐봐요. 아예 써놨어요. 여기 보면 이게 6절 이해를 위해서 1절부터 읽어야 돼. 한번 읽고 이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 남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되다. 이제 면제년이죠.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내가 그가 단신으로 나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였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이거 소유는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며,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안 되고 당신에게 종으로 계속 있겠다, 그러면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처로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기 재판장인데 각주가 달려있죠. 1번 밑으로 쭉 내려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재판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으로 재판을 하라는 거지. 네가 가난한 자 좋아한다 해서 가난한 자 편 들지 말고, 네가 부자라 해서 부자 편 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공의롭게 불의하지 않게 그렇게 재판해야 된다. 하나님의 입장이다 이거지. 재판장은 어떤 입장? 하나님의 입장이다 이거지. 하나님은 절대 불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의하면은 온 우주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사랑하고 마귀는 미워하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지. 공의로 심판해야 돼. 마귀든 사람이든 간에 다. 그러지. 인간 편에서는 너는 인간이니까 나는 너는 그냥 덮어주고 마귀 너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마귀는 용서 안 해줬잖아요. 마귀 용서하지 않고 그 벌을 주려고 마태오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에 예비된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가라. 사람도 마귀 때문에 마귀 따라가는 거지. 인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지 않았어요. 마귀 쳐넣으려고 지옥 만든 거지. 형벌장소로.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마귀는 용서하지 않고 인간은 용서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애하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세요. 이 공의는 벗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가 사라지면 우주를 통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의롭게 판정해야 돼요. 의롭게. 그렇지 않으면 절대 질서가 서지 않아요. 악이 성행해 버립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려고 해. 거짓이 진리를 이기려고 해. 그러니까 절대 심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줘야 돼요. 근데 요즘에 하나님 입장 안 해주고 재판가들도 자기들을 이렇게 법무법인하고 무슨 그다음에 무슨 이렇게 재판하는 그 그룹에 들어가면은 그다음에 또 전관예우 해줘가지고 뭐 고등법원 대법원 판사하다가 나오면은 무조건 그가 하는 재판은 변호사 하게 되면 그 변호사가 재판해 준 걸 이 승리케 해주는 그런 전관예우란 게 있어요. 불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딸라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갖다 주죠. 몇십억을 갖다 주고 반드시 이기게 해주거든요. 그 후배 재판관 하다가 선배가 나가서 변호사 일을 해줘. 그런데 그 선배가 하는 일을 갖고 변호사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전관예우라는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거. 우리는 그런 것까지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지만 그런 일에 실제 당사자가 되게 되면은 뭐라도 붙잡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돈이 뇌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 말하는 게 막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재판관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판할 때는 항상 공의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입법기관의 국회에서도 국회의장은 이렇게 다수당 쪽에서 국회의장을 하잖아요. 그래도 그 다수당 쪽에 밀어주면 안 되고 법을 통과할 때 공의롭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치에 올라가면 항상 그 위치에 자기 당이라고 밀어주고 내 당 아니라고 안 밀어줄 게 아니라 공의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은 공의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이다. 만약에 이게 아니면 질서가 서지 않고 악이 성행할 수밖에 없다. 힘이 센 놈만 차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의롭게 해야 됩니다. 자, 신명기 16장을 또 한번 볼까요? 신명기 16장 18절 18절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인데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정관예우가 안 되는 거예요.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공의롭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나중에 다 그 벌을 하나님이 벌하셔 버려요. 근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억울한 한 여인이 나와가지고 불의한 재판, 그 불의한 재판관이야. 그 많은가 봐요.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셔서 사또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말하면은 그랬더니 사또가 들어갔고 그러고 무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밤이고 낮이고 사또 막 그러니까 귀가 아파가지고 아우 징글징글하구나. 내가 불의한 재판관이어서 뇌물도 안 주고 저렇게 재판하라는 저 여인의 내가 재판을 안 들어주겠지만 저 시끄러움 때문에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 내가 재판을 해주리라 뭐 그랬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렇게 부르짖으면 계속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다. 그런 비유로 그때 쓴 건데요. 어쨌든 불의한 놈이 많나 봐요. 돈 처먹는 놈이 죄송합니다. 뇌물을 먹는 사람 많은가 봐요. 인간이라 어쩔 수 없는데 그러나 재판관은 항상 하나님의 입장이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명시를 해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절대 불을 그런데 그 재판할 때는 똑같이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다시는 안 때리지. 때렸는데 지가 얻어 터졌어. 이빨이나 빠졌는데 또 자기 빠졌어. 그러면 또 때리려면 내 이빨 하나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동해 보복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재판법은 한마디로 현재까지 유효 하나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걸 바꿔놓은 거예요. 그게 재판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도덕법, 십계명법만 살아있는 거예요. 십계명법 살아있고 의식법은 폐지된 거예요. 재판법도 일종의 폐지된 거예요. 재판까지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나 원칙은 살아있어요. 어떻게 살아있는지 잘 보세요. 자, 38절부터 우선 42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레위기 그러니까 그게 아까 나오는 말씀이고요. 레위기 24장 20절에도 나와요. 두 번 나오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악한 자에게는 그냥 주눅들고 살아라 이 말이 아니요. 이것은 악한 자가 너무 세니까 너가 선함으로 해서는 못 이기니까 그냥 조용히 살아 이게 아니고요.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번역을. 그래서 여기 악한 자에게 이라는 것이 각주가 달려 있죠. 그 이가 뭐라고 돼 있어요? 이가 악이라고 돼 있죠. 악을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잘못 번역한 거 내가 봅니다. 이건 제가 헬라어 원문을 정확히 보려. 이것은 중성으로서요. 그 중성의 역격인데 역격은 뭐뭐에게라고 번역하든지 도구나 뭐뭐의로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을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 사단을 대적하지 말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해야지. 그래서 악한 자가 전부 뭐예요? 악한 자는 사탄을 대신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중성으로 써 있다는 것을 통해서요. 악 자체를 사단으로 보지 말고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 맞서지 말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나오는데 내가 악함으로 대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악함으로 대적하지 말고 선함으로 대적하라 그 말. 그 뒤에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악한 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으나 악이라고 악한 자는 틀렸어. 그건 남성으로 되는 거니까. 사람으로 악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악도 번역이 옳지 않아. 왜냐하면 이것은 뭐뭐로 도구로 써야 돼. 그래서 악으로서 악한 것으로서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뭐라고 오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뭐 이렇게 뭐 좌우지간
준 것도 없이 미운 사람이 있다고 그렇지 않아? 그런 사람도 있다죠. 주는 것이 없이 미워가지고 하는 사람. 너 나 미워냐? 이씨. 그리고 악으로 맞서는 거예요. 오냐? 그러지 말라. 상대방 이렇게 뭐 할 때 악으로 대항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악한 것으로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로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건 뭡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를 했는데 악하게 뭔가 이렇게 하는데 좌우지간 오른편 뺨을 쳤다 그렇잖아요. 근데 보통 오른편은 이쪽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왼손으로 때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뺨을 왼손으로 뗀 사람 없어요. 대부분 다 오른손으로 때리지. 그러면 오른손으로 오른편 뺨을 뗍니까? 이렇게 안 때리고 이렇게 때리면 거꾸로 아주 뭡니까? 무지 모욕을 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등으로 때리는 것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안 때리고 이렇게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 안 해봤죠. 네, 말씀은 진리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네. 그냥 모욕을 주는 그러겠다. 그러면 네가 나에게 모욕을 줘야 오냐? 가만두지 않겠다. 네가 나를 모욕했으면 나는 너를 짓밟아버리라. 이렇게 맞서지 말라 이 말이지. 제가 오해를 했든 뭐 했든 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잘못할 수도 있고. 근데 그때 잘못했다고 같이 되면 계속 또 내가 보복하면은 저것도 원수가 계속 원수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는 선으로 나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려야 돼. 선을 행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부끄럽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 그래서 여기는 상대방이 나에게 모욕을 주는 그런 상태에 나의 그다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로 주라. 이건 속옷 겉옷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어떤 그 덮는 이불 역할도 했다고 그래요. 덮는 이불 역할. 그래서요 겉옷은 안 주는데요. 이거 없으면 추워서 죽으니까. 그런데도 그것까지 달라. 뭘 달라고 하는데 좀 더 자비를 베풀라 그런 말이잖아요. 더 자비를 베풀라 이렇게 한 말인데.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동해 보복 원칙을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동해 보복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봐봐요. 더 그래 이제 또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원수 취급하는 자에게를 어떻게 해요? 아가페의 사랑을 계속하라. 이게 사랑하며라는 거 사랑 현재 능동법이니까요. 계속해서 사랑하라. 명령법인데 계속해서 사랑해 주라. 박해하는 자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라. 이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일제시대에요. 일본 순사가 나를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고문을 맨날 줘. 그러면 일본 순사 너는 좌우지간 나는 용서할 수가 없다. 이빨을 부득부득 깔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동해 보복 원칙을 예수님이 거부하고 꼭 이렇게만 하면은요, 우리가 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 우리는 당하고만 살아야 된다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이렇게 와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어겨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죽여버려야 돼. 근데 죽여버리면 천국에 들어갈 자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지은 것은 우리 들어와서 살게 하려고 천국을 지었는데 천국 들어갈 적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곰곰이 법칙은 있어요. 법은 영원히 유효해. 네? 선을 행하는 자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는 벌을 줘야 돼요. 이게 원칙은 적용되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을 해한 자는 생명을 해야 하는 것으로. 네. 이렇게 어떤 법의 원칙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의 원칙을 지키자니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살인을 했어요. 나에게 아니라 내 가족을 살인했어요. 그럼 내 가족이 죽일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저 사람이 내 가족을 죽였어. 이때만 해도 그러면 죽여야 돼요. 그런데 죽였는데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잘못해서 죽였어도 죽일 수가 있어요. 살인했으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살려면 도피성으로 도망치라. 그게 도피법이에요. 왜? 고의로 죽인 게 아닌데 우리는 죽였으니 살인하면 살인하라 이거잖아요. 그 법에 의해서 죽여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서 있어라. 그래서 목숨을 보존하라. 이런 법이 바로 재판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는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이제 찾은 겁니다. 어떻게 찾은 거냐? 사람이 죄를 지은 것 죄값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을 하자. 그러나 인간은 살려야 된다. 그런데 처벌을 해서 인간을 죽여버리면 지옥 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그 벌을 받으셔가지고 벌은 처벌을 하는 거예요. 벌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나 인간은 살릴 방법을 만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대신 죽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죄값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갚으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죽이는 것으로 철저히 갚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것은 동해 보복의 원칙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너 정령 나를 말씀 어기면 죽으리라고 그랬잖아. 그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죄값을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죄값을 받으시고 우리는 살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통해. 왜? 살인하는 사람, 죄를 진 자는 죽여라. 그 법칙은 통하고 있으나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릴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거예요. 공의를 실행했지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강력한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지었지만 너희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내가 죽으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고 너희도 이 사랑을 받았으면 남도 사랑하며 살아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왜 악하게 나를 대하는 자를 선하게 대해야 되느냐? 악하게 나를 대하는 자를 내가 만약 악으로 대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어야 될 상황이 됐는데 예수 믿은 사람이 악하게 되었다는 악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 예수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대했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선하게 베풀었어. 모욕을 줬어. 이렇게. 그런데도 참고 또 화를 풀릴 때까지 때리시라고. 이렇게 했어.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변화돼 가지고 예수를 알게 됐어. 그러면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사람이. 그 모욕을 내가 줬는데도 그 모욕을 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원래 나도 그런 사람인데 주님이 대신 죽어가지고 내가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 모욕을 참고 인내했구나. 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이렇게 되게 하려면 악을 행했대 악으로 대갚지 말고 악으로 대할 자도 선으로 갚아버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악하게 됐는데 내 가족을 죽였어. 내가 죽여버리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죽여버리면 구원받을 기회가 사라지지.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어도요 절대 자살하면 안 돼.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그걸 스스로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환경을 또 바꿔줄 수 있는데 지금 어렵다고 자살해버리면은 육체가 목숨이 끊어져 버리면 더 이상의 하나님이 구원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살하면 100% 지옥에 가겠죠. 자살을 우리는 미워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는 것을 스스로가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자, 고린도후서 5장.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나타나면서 사랑도 같이 나타났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21절을 읽고 15절을 나중에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15절 이유는 뭘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강력한 표시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나 하나님 편에 봐서는 공의를 실행하는 장소였어. 이게 나와요. 자,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시작하는데요. 9절 10절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분으로 통하여 우리를 살리려고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대신 형벌을 받고 죽으시는데 루시퍼를 위해서는 대신 형벌을 받고 죽지 않냐? 루시퍼는 스스로 타락한 놈이고 우리는 그 타락한 놈한테 꼬임을 받아서 타락한 거예요. 진짜 악한 놈은 저놈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저놈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고. 인간 스스로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막 꾀였어. 그래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죽여버리지 않고. 죽여야 돼요. 원래는. 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죽여버려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재생할 기회를. 그래서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을 그러면 무시해버리고 그냥 살려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판의 동해 보복 원칙은 유효한 거예요. 지금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것으로 우리 인생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나에게 해롭게 한다고 해서 나도 더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해롭게 하면 영부터 예수를 안 믿으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도 악한 자에게 속아서 지금 마누라 지금 예수 믿는다고 구타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년아 너 목사하고 바람났지. 이 새벽부터 나가서 뭐해? 그런 남편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니까. 잘 신앙을 이해를 못해. 그렇다고 해서 도장 찍읍시다. 당신 꼭 있어야 내가 나 얼마 아르바이트 나 살을 수 있어. 끝내.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은 마귀에게 속해 귀신에 속해서 그렇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누군가 회개를 해버리면 달라져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는데, 도장 찍어버리면 이 사람은 영영 물 건너가서 예수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저 예수 믿는 저거 여자가 도장 찍어서 저렇게 했다. 그래, 네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냐? 나는 네 하나님 안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그의 영혼이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참아야 되고 매맞음도 있고 고통의 세월도 견뎌내야 되는 것, 그 인내가 필요한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아서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그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그 사랑을 잊지 말고, 나도 나에게 해를 미치는 사람 그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도 하는 짓을,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제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언젠가 깨닫게 되는 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줌으로 동해 보복 원칙은 계속 살아 있으면서도 사람을 구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해서 천국 가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목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약의 동해 보복 원칙만 적용하겠지만, 그 영혼을 사랑해서 천국 가게 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악한 자가, 악한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상대방의 악을 대해도 선으로 그를 대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고 참아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해준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